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역이용, 재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막스 샬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은 신령한 선물들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다. 단순히 그 고통과 고난을 잘 인내하고 감내하며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보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되어진 유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너희들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어떤 위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봐야 될 게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고, 꿈꿔야 될 것이 있고, 품어야 될 것이 있고, 맛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밟기만 하면 내 땅 되는 곳입니다. 내가 밟기만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밟기만 하면 안식하듯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보고 거기서 눈이 감겨져 있어요. 듣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죠. 그래서 그 죄가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야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 시선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분께로 방향을 돌아서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약이 되어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즉 잃어버린 목적의 방향으로, 잃어버려졌던 목적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앤드루스라는 분이 멋진 말을 했어요. 아주 짧은 말인데,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저도 이런 말 해보고 싶어요. 이 영어인데 이걸 번역도 이렇게 너무 잘 됐는데,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딱딱하고 강팍하고 또 고집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의 요새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심령의 요새를 삼아놨다. 얼마나 강팍한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요새라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지 대적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쌓아놓아진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의 삶의 성읍이 견고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큰 고난이 필요할까요?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오죠. 그럼 바꾸어서 얘기해 볼게요. 기도 안 했으니 그만큼 견고하다는 얘기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 앞으로 그 견고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만의 삶의 방식 안 배우려고 하고 시도 안 하려고 하고 믿음의 길 안 걸어가려고 하면서
견고하게 그냥 내 삶만 잘 먹고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지키면 된다는 그게 딱 사로잡혀 있으니 그걸 하나님께서 만약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신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야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그 고통과 고난이 야기된 죄의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무너진 자리에 진리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탁 꽂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한 번 딱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그게 꽂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뭘 잘 참아내고 또 이거 잘 참아내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단순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실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고난까지도 어떻게 재해석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실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 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단순히 잘 참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다, 하나님 너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 하나님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네 삶을 흔드신다. 아멘. 왜 안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흔들리고서는 구별되지 않고요, 안 흔들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차라리 내 삶을 좀 내어드려 흔드실 때 나를 지켜달라 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말씀에 우리에게 고난의 광풍이 일어나게 하셨으나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의 더 깊은 의미로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잘 이겨내고 그거 이겨내는 뭐 복이 있고 이 정도의 해석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 말씀인데, 욥기서 42장 7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고난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욥기서 전체가 결론이 날 때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 그 42장 1절부터 7절까지 욥의 고백, 6절까지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뭔가 회개를 했다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이 고통이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보다, 결론보다 여전히 뭔가 진행 중인 것처럼 그 뉘앙스를 보이죠.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 귀로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줄 배 없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욥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즉 하나님께,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가리켜 한 말이 욥의 말처럼 너희들은 틀렸다. 물론
물론 욥도 뭔가 답을 가지고 세 친구의 변론을 대항했다기보다는 욥도 답을 몰랐어요. 답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분께 뭔가 답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고, 세 친구들은 아니야,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봤던 고난의 그 5가지 관점에서 공통 분모가 뭐였냐면 바로 인과응보였죠.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서 결과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너가 이미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전에 잘못된 원인이 있었으니 그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고 이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모든 5가지 관점, 고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었죠. 인과응보적 해석.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너가 뭔가 틀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나는 그 세 친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소개하면 욥의 친구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 세상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보상을 베푸신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다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인과응보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이 고정된 행위와 결과의 원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여호와의 임의적 영역이 있다고 체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친구들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은 욥이 당한 모든 상실과 고통이 당사자의 잘못된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옳다는 선언이다. 세 친구는 집요하게 욥을 의심하고 정죄하려 했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은 신적 진노를 일으켰다. 여호와의 진노가 친구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제사의식과 중보기도는 결국 인과응보의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수장 7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 2번 정도 더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때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적 재난 앞에 그 수소 7과 수장 7을 드려야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국가적 위기의 이 범죄 수준에 해당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죠. 특히 마지막에 이 주석의 내용에 멋진 말이 나오죠. 욥이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에게 욥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건짐을 받게 하신 것은 전혀 인과응보적 해석으로 욥의 친구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용서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즉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그 사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그들이 사함을 받은 것으로 욥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어서 주석을 소개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욥은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주장이 결국 옳았고 그의 친구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이다. 욥은 1장 5절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렸던 친구들과의 신뢰를 회복한다. 물론 아직까지 욥의 고통은 거두어지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다. 결국 욥기서에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누렸던 욥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을 통해 그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그분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은혜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욥의 친구들을 위한 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문제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고통은, 고난은 함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떤 기준에서 틀린 거야.
그래서 그 기준에서 틀렸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도구로 삼은 자기 욕심이 자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혹은 고난과 고통을 대할 때 그것이 내 것이거든 누구시거든 간에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기준을 잣대로 대고 이래서 이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누군가에게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다 해도 내 안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래서 이럴 거야 저래서 저럴 거야 그런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그분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동시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호들갑을 떨죠.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사명이든 뭐 하나님 나라 꿈이든 그 나라든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문제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어려움이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다 똑같습니다.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그건 이방인들도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들의 풀도 그런 걸 염려하지 않는다는데 공중의 새도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평생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어려움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야기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뜻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마땅히 오늘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윗의 그 광야 고난을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참 멋있는 장면이 있죠.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있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모든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다윗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녹록지 않은데 그리고 그 그일라 주민을 도우러 가면 분명히 블레셋을 싸워 이기는 동안에 사울이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노출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 그일라 주민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줘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쳐서 그일라 주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줄까요? 내줄까요? 물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줄 거다. 우리 하나님 멋있죠. 그 다윗을 그 고난의 가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뜻과 인도하심의 계기인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그 고난과 고통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되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내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온전히 드릴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 그렇다고 또 고통과 고난을 일으켜 달라? 아멘. 아멘입니다. 많이 힘들겠죠. 많이 어렵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 정결케 하고, 그것이 더 나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면 어차피 아주 작은 고난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주님 날 붙드시면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갈 거면 하나님 어떤 고난과 고통이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가지껏 한번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럼 뭐 고난 한번 물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긴장감이 탁 놓여지면서 저보고 선택하라 하신다면 분명히 그 고난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고난을 막아주거나 피해가게 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나는 죽는다고 난리를 치겠죠. 분명히 죽는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겠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린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면 그래 고난 싫어요 주님. 그 긴장감 때문에 그래도 난 고난은 싫어요 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유 진짜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걸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고 주님 능력으로 이기는 건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잔이 옮겨지게 해달라는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유 진짜 그래도 주님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가지껏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긴장감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어떤 심령적인 그 어떤 갈등을 표로하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 내 이 고난을 왜 당했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고통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죠? 라고 하는 자세를 버리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긴장이 크니까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 고난 이후에 나에게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왜 고통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0절 1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긴장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꺼이 내 죄의 대가로서의 고난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난을 계획하고 고난을 예비하고 고난을 사모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는 겁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는 누려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들은 인과응보식, 욥의 친구들처럼 뭔가 기준을 들이대고 그 기준이 네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그 자체를 회피하거나 혹은 그 자체와 관계없이 단순히 이기려는 수준에서 고통과 고난이 해석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과응보적 해석 안에 우리 고난과 고통이 갇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를 미리 파악해서 이제 그 결과를 바꾸려는 원인을 내가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인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고난이죠. 이렇게 시도하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고난이죠. 답을 모르니까, 답대로 모르니까 고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과응보식, 어떤 기준을 두고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고난이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놓되,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감당하게 하실 것이 있다면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난을 내가 그저 내 죄의 대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참여하는 기회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지 그걸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에 어떻게 기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셨는지,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무엇을 따르고자 하셨는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고난도 남겨놓으셨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 인생은 그 고난이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유한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적 변화는 몸부림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거룩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런 명문들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아멘. 멋있죠? 한 문장인데 너무 멋있어요. 고통당할 일이 없고 고난 당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예수도 연합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이 그 고난 고통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것을 이기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닌 고난과 고통 자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